제가 원래는 12월 8일 날 이곳에 와서 귀한 말씀의 나눔의 시간을 가졌어야 됐는데 제가 갑자기 눈이 하나가 안 보이는 바람에 그러니까 수정체가 탈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아직도 조금 오른쪽 눈이 부어 있고 충혈돼 있고 또 아직도 시력이 100% 회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다들 예쁘게 보이세요. 오늘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 죄인이며 저희가 다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주의 보좌를 앙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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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제가 요즘 이 찬양을 자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생각을 하면 정말 여러 가지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잖아요. 그때 에돔 사람인 헤롯이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했죠. 46년의 시간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성전은 우상 숭배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화해서 자기 유익을 구했습니다. 그때 문둥병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장님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한 침울하고 어두운 시간이었고 사람들은 자기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마음으로만 충만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았죠. 목동들만, 또 멀리서 온 동방 박사들만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저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묵상하며 저희가 이제 앞으로 있게 될 며칠 후에 있게 될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니까 이런 감동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자. 큰 그림을 보자. 작은 그림을 보면은 출구가 없고 내 앞에 맞닥뜨린 문제만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우리 아이는 너무 작은 그림만 보게 되면 해답이 없고 침울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면,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묵상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큰 그림을 바라보면 우리의 작은 그림들이 나중에 아름답게 변모하게 됩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세상의 창조주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뒤틀려져 버리고 부서져 버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행동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동시에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뒤틀려져 버렸고 부서져 버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행동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일을 위해 복음의 증인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장엄한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는요, 결론이 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이야기를 세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론이 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까 자세한 건 몰라요. 오늘 일, 내일 일을 몰라요. 하지만 결론은 이미 나 있습니다. 이 장엄한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 교회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연합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 증인 공동체로 이 장엄한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하지만 특별히 시편 22편을 통해서 정말 깊은 감사와 더불어 깊은 감격이 넘쳐났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시켜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고백이 십자가의 고백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예언되었고 성취되었습니다. 와,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가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하나님과 끊어진 것입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편 22편은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앞뒤 문맥을 보면요, 새벽 사슴 같은 다윗이 밤새도록 들소에게, 사자에게, 들개에게 쫓깁니다. 그런데 주께서 다윗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백을 히브리서에서 다시 인용하고 있습니다. 앞뒤를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사망의 종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시편 말씀을 통해 격려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은 부활의 이름이다. 그 이름은 우리를 살리는 이름이다.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겠다. 와,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온 땅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는 그 놀라운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로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와,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들을 초대하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보냄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시 한번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하고 싶은데요, 바로 그것은 선교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 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순종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선교의 주권,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작은 그림을 보면 우울해져요. 하지만 큰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이 작은 조각들을 가지고 큰 그림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러한 꿈과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비전이 생기게 됩니다. 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1년부터 올해까지 선교사로 사역을 했는데요, 2003년에 선교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조은혜 사모님이 교수님이셨습니다. 맞죠? 네. 겸손하셔서 가만히 계시는데, 이제 저희가 2024년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 큰아이가 또 결혼을 해서 또 며느리도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여러분, 대만은 저는 이렇게 늘 대만을 소개합니다. 자유와 민주의 나라 타이완. 여러분, 대만이요,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으면 자유와 민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중국 대륙 공산당 얼마나 큰 나라이고 얼마나 세력이 강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타이완을 자유롭게 민주의 나라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또 이런 표현도 쓰죠. 주께서 남겨두신 땅 타이완. 만약에 타이완이 남겨져 있지 않았으면 중국은 다 공산화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의 희망이 없습니다. 이 땅은요, 인구가 2360만, 명칭은 대만 타이완, 공식 국호는 중화민국. 우리 어르신분들, 장로님들은 자유중국이 더 귀에 익으실 수도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올해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이 취임을 했습니다. 이분이 취임을 하자마자 대만은 독립국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대만을 포위하죠. 공산당 군대가. 저희 사는 지역에 헬기장이 있는데 이 즈음에 헬기가 밤새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런 좀 긴장감이 아직도 있습니다. 타이완은 중국 공산당의 지속적인 침략의 위협 속에 있는데 주께서 타이완의 자유와 민주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타이완이 어디 있을까요?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타이완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3분, 4분. 네, 감사합니다. 저는 타이완에서 중부에 살고 있고요. 제가 사는 지역은 동세라는 곳입니다. 동세는 핫가인의 고향 같은 곳인데요, 저희 지역은 인구가 5만이고요. 뒤로는 높은 산 2000m가 넘습니다. 앞으로는 강이 흐르고 있어 아주 살기가 좋은 곳이며 배감귤의 주산지이고 제가 말씀드린 핫가인들이 84%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핫가인이 누구인가? 이 핫가인은 중국 고대 한족의 후손들로서 원래는 중국 본토에 거주했는데 점점 남하하다가 17세기, 18세기에 타이완으로 집단 이주를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런 건축 모양을 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핫가인들이 전통적으로 거주했던 토루라는 곳이고요. 이 중국에 있던 분들이 타이완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 집단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타이완 곳곳에 학가인들이 아직도 집단으로 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동사라는 곳인데 저는 이 지역에 와 있는 학가인들을 섬기는 선교사입니다. 이분들이 점점 남하를 하다가 나중에 배를 타고 타이완에 오면서 많은 분들이 바다를 건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원래 학가인들은 조상을 숭배하는 민족인데 이러한 어려운 역사 속에 더 조상 숭배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설날이나 추석이나 그런 전통 절기가 오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조상 숭배를 합니다. 저희는 조상 숭배가 가장 주요한 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대만 400만 학가인 중에 예수 믿는 분이 0.4%에 불과합니다. 이는 1000명 중에 996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타이완은 선진국입니다. 타이완은 사회 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화율이 아직도 저조합니다. 저는 이 학가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이분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할까 고민하며 연구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상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조상은 기념하자. 특별히 매년 청명절날 저희 교우들 또 이웃분들 돌아가신 분의 사진을 저한테 주면 저희가 PPT로 준비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서 기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를 경배하고 조상은 기념하자. 그런 가운데 한 분, 두 분 창조주께 예배드리고 구속해 주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를 받고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집에 있는 우상단지를 좀 처리해 달라고. 너무 기쁘게 가서 저희가 우상단지를 이렇게 처리하고 또 그러면 이제 방이 하나 남는 거예요. 깨끗이 처리도 하고. 제가 이 사진은 대만 분들한테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조금 민감한 사진일 수 있어서.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조상 위패인데요. 저희 학가인들은 이 조상 위패 뒤에 족보를 넣고 조상의 신이 여기 깃든다고 믿으며 매일 물을 따르고 촛불을 켜고 향을 올리고 어떤 분들은 술을 따르기도 합니다. 이 조상 위패를 저에게 맡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상은 나름 인격신이 돼버립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달받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 불교 다 바깥에서 왔지만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조상들을 어떻게 내가 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게 조상숭배의 강력한 신앙의 모습인데 정말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아, 창조주가 계시구나. 아, 사람은 신이 될 수 없구나. 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조상 위패를 저한테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많은 학가인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제가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바로 대만의 동성애 합법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만은 자유의 나라, 민주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허락한 자유는 방종으로 치달아서 2019년 5월 17일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2019년 5월부터 작년 연말까지 누적 동성 결혼자가 25,716명입니다. 이 가운데 남성이 여성이 각각 7,748명, 17,968명입니다. 또 이혼도 합니다. 재혼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요, 타이완은 자유의 바람이 불면서 인권의 목소리가 높여지면서 동성애들을 위한 많은 인권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6년에 이미 아시아와 타이완 최초의 동성애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둘 동성애자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을 하니까 우리로 치면 서울대를 나온 개인 목사가 교회를 하는데 많은 지식인들이 그 교회를 가고 있더라고요. 퀴어 축제를 할 때 이 동성애자 교회 분들이 적극 참석을 합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더 나아가서 2021년부터 이미 3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가 성전환 수술 없이 법정 소송을 통해 성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2022년에 대학생 트랜스젠더가 원하는 성별의 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누구한테 알리지 않고 2023년에는요 고등학교 트랜스젠더도 기숙사에서 자기가 원하는 성별의 남자든 여자든 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만의 현실인데요,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은 2023년 5월 16일 동성 커플의 아이 입양도 합법화가 된 것입니다. 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부모로부터 버려져서 좋은 입양 부모를 기다리고 있는데 남남 커플이 아이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제가 미국 쪽의 논문을 보니까 많은 경우 알코올리즘으로 빠집니다. 이런 아이들. 동성애로 빠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2023년에 트랜스젠더에게 남녀 운동 경기의 경계를 해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10월인가요? 9월인가요? 파리 올림픽 때 두 남자를 보실 거예요. 한 남자는 알제리 사람, 한 남자가 대만 사람입니다.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여자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경기 출전 자격을 얻어서 우리 여자 복서들을 5대0으로 계속 승승장구 이기잖아요. 이때 이탈리아 그 여자 복서가 이런 말을 했죠.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 반주자 한번 읽어주세요. 외국 사람이세요? 영어를 발음을 너무 잘하시네. 이런 펀치 맞아본 적이 없다고. XY 성염색체는 남자임을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제가 이게 이제 알제리 선수하고 중국 선수하고 결승전에서 맞붙은 거예요. 제가 중국 사람 처음으로 응원했습니다. 근데 안 돼요. 근육량이 다릅니다. 펀치 강도가 다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리뉴팅이라고 하는 남자 복서가 여자 경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타이완 사람입니다. 승승장구합니다. 5대0으로 다 무찌릅니다. 사람들이 항의를 하지만 항의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땁니다. 여러분, 제가 이때 대만에 있었거든요. 제가 리서치를 해봤어요. 제가 리서치한 범위 안에서 대만의 어떤 언론도 이 의의를 제기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부통령이 나서서 대만의 자존심이다. 국회의원이 나서서 야, 우리가 드디어 금메달 따는구나. 타이완이 금메달 많이 못 땁니다. 이번 올림픽 때 배드민턴에서 하나, 복싱에서 하나 딴 겁니다. 금메달 때문에 모든 진리, 모든 사실이 왜곡되는 세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한자어를 한번 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맨 마지막에 두 글자, 여아. 대만의 여아, 금메달 따다. 이렇게 대서특별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자매가 아닌 남자인 이 친구를 보면 마음이 좀 아파요. 제가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지만 2024년 10월 26일 날 이미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기 때문에 이번에 퀴어 축제는 18만 명이 모였어요. 제가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두 명이 나와서 지지 발언하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두 명이 누구냐 하면
한 명은 바로 장개석 총통의 증손자입니다. 이 분은 타이베이 시장이에요. 아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타이베이 시장도 공개적으로 나와서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이 여자분은 누구냐면요,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혼혈입니다. 저 아버지가 대만 장로교 신학교 원장을 지낸 분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니까 동성애가 죄가 아니게 됩니다. 이분은 지금, 여자분은 대만의 부총통인데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인권의 상징입니다. 제가 이런 보도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18년 대만이 동성결혼 합법화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시골 저희 지역에서 복음 전하고 장애우 섬기고 결혼 이주민 섬기고 노인 사역하고 학가인에게 복음 전하면 너무 즐거워요. 근데 시대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상도 못했던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동성결혼 합법화에 맞서는 선교 이야기입니다. 제가 동성결혼 합법화가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 교회 공동체와 함께 동성의 해악성을 알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이거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니라, 입법원, 국회의 결정이 아니라 국민에게 묻자, 그러한 것들을 결정하고 여기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인 국민투표를 통해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열심히 이 국민투표 참여 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주보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저의 생각을 정리한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성 성행위는 죄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일이다. 동성애는 후천적으로 생기는 것이며 자기 의로움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죄이고 사람을 지옥으로 이끄는 죄이다. 동성결혼 또한 죄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린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시민단체와 연대하고, 또 저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국민투표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창조의 복음을 준 거였어요.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일남일녀로 만드셨는지. 그러니까요, 지역 주민들이 타종교일까지 저희들이 하는 일을 지지했습니다. 이걸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텐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국민투표 제안을 올리고 여기에 동의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한 거예요. 민법에서 결혼은 반드시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재현되어야 합니까? 오케이, 해야죠. 이 운동을 저희가 한 거예요. 근데 동성애 단체에서는 동시에 국민투표에 이 제안을 올린 거예요. 뭐냐면 민법을 개정하여 동성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두 가지가 싸움이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민법이 있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결혼이다. 이걸 지키자. 동성애 단체는 민법을 바꾸자. 이 사람 저 사람, 남자든 여자든 사랑하면 결합하고 이것이 결혼이다. 이런 두 가지가 국민투표를 앞두고 서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투표를 독려를 한 것이죠. 저는 이 일을 위해서 1인 시위도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국민투표 10번, 12번, 10번, 11번, 12번에 동의하십시다. 이렇게 평화적으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한 번은 제가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꽃 박람회에 가서 이 일들을 조용히 평화적으로, 그때 저희 아이들이 어렸으니까 그냥 조용히 했는데 경찰이 와서 저희를 쫓아내더라고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한 번은 저희 교회 슈퍼 앞에서 제가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고 몇 명 아이들과 함께 이제 우리나라가 대만이 거룩한 나라로 가기 위해 이를 막아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중국말을 잘하는 영국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형이 영국에서 개인 목사야. 성경을 제대로 읽어. 뭐 그런 꾸지람도 들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 앞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BMW가 끽 서요. 교회 앞에. 저희 전도팀이 저희 지역 곳곳에 붙여놓은 포스터를 다 띄워가지고 공 모양을 만들어 저걸 저한테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서 지옥에 나 가버려. 그러면서 차를 또 몰고 가버리더라고요.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당했지만 계속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제가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 단체들은 너무 조직적으로 또 매스컴을 잘 이용해서 분위기를 다 조성했기 때문에 이미 동성애는 인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기독교 쪽에서 시민단체 쪽에서 절충안도 국민투표에 같이 올린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동성 커플을 민법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법적으로 좀 보호하는 장치를 하자. 이것까지 하게 된 겁니다. 자, 결국은 저희들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승리가 무색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19년 5월 17일 타이완 입법원은 헌법재판소에 동성 간 시민 결혼을 허용하라는 명령을 이행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입법 청원으로서의 국민투표 결과를 해석했다. 이에 따라 민법을 그대로 두는 대신 동성 커플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사회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를 통과시켰다. 그 대만 지금 어떤 형상이냐면요, 민법은 그대로 있습니다. 미국은 민법을 바꿨잖아요. 민법은 그대로 있으면서 특별법으로 동성 결혼이 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이것이 대만의 현 상황입니다. 저는 요건 제가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은 동성애도 무분별한 이성애도 아닌 성결의 성입니다. 이는 결혼 전에 순결하고 결혼 후에 충실하며 성결한 가정을 통해 주님을 섬기며 자녀들을 이 시대에서 성결한 주의 백성으로 키워갑니다.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 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에 로잔 대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로잔 대회가 말이 많았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이번에 전달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시작. 동성 간의 성관계에 대한 성경의 모든 언급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위를 성에 대한 자신의 의도를 위반하고 창조주의 선한 설계를 왜곡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그것이 죄악이라는 피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무지로든 의식적으로든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한 자들도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음을 확신지켜 준다. 여러분, 그 전에 로잔 대회는 이러한 분명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은 좀 우울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교수님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게이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 로잔 대회조차도. 하지만 이번에 한국에서 열리면서 서울 선언문에서 분명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동성애는 죄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다. 제가 로잔 대회에서 대만 분 만났어요. 저 교제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아마 큰 격려를 받았을 거예요. 아,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지만 민법은 아직 동성 결혼을 지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동성애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만에 이제 끝나지 않은 전쟁이 있습니다. 대만에 타이완 동반자 권익 추진 연맹이 있는데 이 사람들로 인해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된 건데요. 이분들이 다음 목표가 뭐냐면 반차별법 제정입니다. 여러분, 대만이요 정말 마음 아픈 게 많습니다. 여러분, 타이완의 성전환 수술 인구 비율이 0.5%, 약 10만 명. 놀라지 않으세요? 저희가 막내 아이를 타이완에서 낳았거든요. 병원에 갔어요. 좀 중형병원에 가서 이제 아이를 출산하려고 산전 진료를 받는데, 저희가 두 번째 갔는데 병원 로비에 성전환 수술 포스터가 붙여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 성기를 이렇게 자르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적나라하게 사진이 붙어 있는 거예요. 병원 로비에.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그 다음날에 그 병원을 안 갔어요. 여러분, 대만에 이제 다양한 성적 소수자가 있어요. 이분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성적 자유를 침해하지 말고 법으로 보장해라.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든 내가 결정한다. 죄라고 말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아라.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상징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본 인권을 보호하며 차별에 반대하지만 성적 지향 반차별법 제정에는 반대한다. 보편적 인권은 하나님의 형상에 근거해야 하며 특정 행동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동성애자를 이웃으로 존중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인정할 수 없으며 동성 간 성행위는 죄악이다.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핵심 권리이다. 동성애자의 권리가 이러한 기본 인권을 넘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성적 표현 요구의 무제한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동성애를 지나가면 뭐죠? 소아성, 그 다음에 동물 섹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타이완에 있어 보니까 타이완의 전통 교회들이 동성애 문제를 오랫동안 외면하고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경적 원칙을 가지고 받아들여요. 그분들을 사랑하지만 그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LGBTQ 사역입니다. LGBTQ 플러스 회복 사역인데요. LGBTQ를 미전도 종족으로 구별하여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는 사역입니다. LGBTQ가 뭘까요? 제가 놀란 것은 어떤 분은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L, 레즈비언,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G, 게이,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B, 남녀 구분하지 않고 다 하는 것입니다. T, 이 T가요, 전에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들을 트랜스젠더라고 했는데 요즘은 수술 없이 본인이 결정한다고 그렇게까지 이제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나 남자야, 그럼 남자라는 거예요. 독일에서는요, 올해 성전환 없이 법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됐습니다. 핀란드는요, 너무 자주 사람들이 성을 바꾸나 봐요. 1년에 한 차례만 바꿀 수 있도록 했대요. 여러분, 안 믿겨지시죠? 그 다음에 Q는 너무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괴이하다는 뜻인데 결국은 성 정체성을 명확히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LGBTQ를 섬기는 사역을 하는데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한 지역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대만에 엑소더스 협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성 정체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기관인데요, 저희들이 후원도 하고 제가 격려도 하고, 오늘 주일 저희 교회 예배를 엑소더스 협회 전도사님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원하고 후원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겸손하면서도 확신에 차고 온유하면서도 담대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성 정체성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며 교회와 가정은 더욱 성결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타이완은 거룩한 나라로 세워질 것이며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며 희망을 제시하는 존재로서 타이완의 진정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저의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주님은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그림입니다. 이 이야기는 큰 스토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와 부활 다른 거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제3일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심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날마다 하는 기도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저는 늘 이 기도를 합니다.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제가 누구죠? 마지막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만의 이야기, 나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나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 귀하십니다. 나름대로 독특한 삶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초대하고 환영하며 선교적 교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있던 그때 그곳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봤고 자기 생각 속에 매몰되어 있었고 어느 누구 하나도 그리스도의 강생하심을 환영하지도 축복하지도 않았던 것을 압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주변에 있는 작은 그림들만 보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우리는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희망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야기를 봅니다. 큰 그림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된 이 구속의 역사 속으로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그림을 봅니다. 이 장엄한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고민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엄한 결론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이야기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